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오늘 저녁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가 있습니다만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 시리즈는 이 새벽으로 마칩니다. 무너진 성벽을 방치했던 예루살렘 거민들은 1장에서 공부했듯이 환난과 능욕과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한이 BC 538년 스룹바벨에 의해 이루어진 이래 약 90년 동안이나 이런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52일이면 끝날 이 성벽 건축을 그 많은 세월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누구도 하나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 돌아와 고난당하던 백성들인들 왜 그 원인을 몰랐겠습니까? 문제는 그 누구 하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요, 내 모습은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을 박터지게 싸우면서도 그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서로 잘났다고 전쟁 중인 가정들 말이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저는 첫사랑의 이 성벽이 무너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 방치하고 있으니 그 난리가 그렇게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가정 계시다면 이 새벽에 남편이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집에 주무시는 가정은 아내가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위로하심입니다. 내가 십자가 뺐음으로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위로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내가 먼저 손을 펼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 52일이면 끝날 것을 한평생을 거르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은혜 받은 성도가 말이지요.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벽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10여 년이 넘게 새로 등록한 성도들에게 듣는 똑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고들 말이지.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의 새가족 정착률이 한 5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치도 좋고 건물도 넓고 깨끗하고 목사의 설교도 좋은데 말이지요. 제 자랑이 아니라 등록한 가족들이, 새가족들이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느 날 보면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 안락함만을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분의 친구가 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분들의 위로가 되기 위해 오는 느헤미야 말이지요. 이 새벽에 이런 헌신의 결단이 있어 우리 교회도 허물어진 이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이 달려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새가족들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대로 탁탁 따담아 가족으로 그리고 일꾼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방치된 곳은 없습니까? 더 이상 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피해서 되는 것이 아닌 정면으로 부딪혀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니까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참 사랑을 내가 알 때 그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임을 발견할 때 말이지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용서와 포기는 겉으로만 보면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새벽 마음의 성벽이 정축됨으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아들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를 비롯해 안으로는 귀인들과 민장들까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해는 성문을 달고 성벽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시험이 계속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해는 처음에는 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교묘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박힌 돌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초보일 때는 고민하고 싸우는 것들이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끝의 끝 아닙니까? 술, 담배 끊는 문제,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주일 성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 등 전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유하면 신앙생활에 더 이상 싸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넘어야 할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초보적인 것에서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고 거슬려서 내 속에 정죄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 말이지요.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게 보이며 나도 모르게 그런 것 보면서 교만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힘듭니까? 분명 그것 또한 잘못인 줄 아는데 이것이 잘 안 돼서 싸움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것에서 자유하면 더 이상 싸움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성벽 건축이 완공되어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할 때까지 계속 이 싸움은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적들의 마지막 방해 공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마지막 방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느헤미야를 아주 위하는 척하면서 그를 성에서 불러내어 살해하고자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해 하나님께 범죄케 하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도 비슷한 시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초창기에 받았던 시험은 전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같은 육체의 필요를 위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마라의 썬물이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이런 시험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시험은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한 바알보올의 시험이었지요. 모압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들 남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엄행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스스로 범죄케 하는 것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산발락에게 매수된 선지자와 이 선지자 스마야와 여선지 노아디아 그리고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합세하여 발람 선지자와 비슷한 이런 시험을 느헤미야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들의 미혹에 속지 않았지만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내가 옳다고만 자꾸 확정시켜 주지는 않습니까? 뭐만 하면은 내가 옳은 것으로 자꾸 내 마음에서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그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설교가 여러분의 잘함을 칭찬하고 세워주기만 하는 설교로 여러분 귀에 쏙쏙 들립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가장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속이는 것 말이지요. 설교를 통해 메인 메뉴는 먹지 않고 졸다가 후식만 나오는 케이크만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들어야 할 메시지는 안 듣고 내가 필요한 당근만 골라서 쏙쏙 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외적인 환경이나 어려움을 잘 이기는 분들일수록 의외로 이런 유혹에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귀와의 싸움 아니면 외부적인 싸움,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이 오면은 철야를 하면서까지 이기는데 막상 내적 싸움에는 실패함으로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분들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의 성벽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섰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넘어질 수 있는 때니까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 많은 방해와 시험을 이기고 52일 만에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낙담시키려고 했던 대적들이 내 성벽 건축이 완공되고 나니까 스스로 그냥 낙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이나 지도력의 탁월함을 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벽 건축과 대적들의 많은 방해를 통해 결국 그 사람 느헤미야가 깨지고 느헤미야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는 이런 말이지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 아래 있어야 할 내가 율법으로 돌아가 갖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런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내가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의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의 눈으로 자꾸 보인다면 지금 내 속에 이 은혜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무너진 곳이 건축될 때 온전히 세워지고 문짝을 달 때 이러한 짐들을 벗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이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내가 네 속에 내가 하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형제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그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이고 교회와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아픔을 교회가 짊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야기가 푸틴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벽이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사실이지. 그러기에 우리 속에 은혜와 자유가 임하며 이제는 더 이상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참 자유를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또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런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 이 시대의 위로자 느헤미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성벽,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으로 무너졌던 성벽, 율법으로 돌아가 있어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제는 아버지 작은 예수가 되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짐을 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환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은혜를 나누며 사는,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형 덮어질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